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해 같은 불이 떨어져서 저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됐고, 그들 머리 위에 임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첫째는 밖으로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증거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성하게 증거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겉으로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구제와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문이 온 아시아와 유럽 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살고 있는 저 외국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지금 튀르기예 지역인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 지금 에집트인 애굽 지역, 이런 지역까지도 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문이 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노후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외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내 노년을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서 노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아시아와 유럽과 저 에집트에 흩어져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본토에, 팔레스타인 본토에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었던, 떠나지 않고 본국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본국으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돌아올 때 많은 미망인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가부들이 따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미망인들, 남편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본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을 해서 나눠주는데 이거 생필품을 받아가고 쌀을 받아가고 밀가루를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만 받아가고 헬라파 미망인들은 받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냥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도 전해야죠. 성경 공부도 시켜야죠. 기도도 해야죠. 병자들도 낫게 해야죠. 또 뭐 파송도 가가지고 복음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로도 해야죠. 또 교회 와가지고 매일 그렇게 구제사역 생필품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업무를 좀 분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전무를 하지 않고 접대를 일삼다, 이 말은 나눠주고 봉사하는 이런 말을 접대를 일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하는 평신도들을 좀 세우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초대교회다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지구촌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스리는 그 건의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의 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완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인간 냄새가 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부족한 점을 건의를 했듯이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의를 하면 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또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쇄가 되거든요. 교회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소통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소통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빨리 제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건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마디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오늘 7명의 집사를 둬가지고 그 7명의 집사에게 교회 행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고 장로교회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는 우리 침례교회에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만, 성경에 안수 집사만 나오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를 장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자라고 했고 감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사라고 했고 이렇게 4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다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로 제도를 장로 교단에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장점이 많은 거예요. 장점이 많아서 우리 침례 교단도 이 장로 제도를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약 한 15년 전에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한 10년 전에는 여자 목사 안수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는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교단에서 세운 여자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타지에서 받아가지고 타 교단에서 받아가 들어온 사람은 있는데 우리 교단 내에서 세운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침례 교단 안에는 아직까지 그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성도들 자체가 좀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 목사에 대해서 좀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로 제도는 받아들이는데 장로 제도는 그냥 호칭 장로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호칭 장로.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안수 집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6절 3절에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인간의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가야 되죠. 제가 자원군인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2분이 있었습니다. 3분이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목사님이 2분 이상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애를 먹였어.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한 분은 참 올곧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장로를 가지고 하나의 큰 장로가 권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권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교사들 그다음에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다 건의를 해라. 내가 가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그분이 총대를 메고 마치 자기가 총대를 메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건의를 하면서 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대책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건의가 통과가 안 되면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허수아비들만 세워놓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세워놓고 다 한다 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되는 교회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정의의 칼을 뽑는다고 항상 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 교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강목을 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해방신학이 거기서 나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한테 막 신부들이 남미에서 그냥 기관총 난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극단적이거든요. 극단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평하게 부흥하는지 그분 때문에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화평해지고 그래서 1000명의 교회가 직분자 하나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란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 하나를 잘 세워놓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직분자 하나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냥 평생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 지혜를 세분화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지혜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사람. 양순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여기저기 말에 편견을 가지고 덤벼들지 않는 사람.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는데 별로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이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간용하고 화평하고 해야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지만 그것을 네가 성령에게 순종하며 지킬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에게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교회에 세워지고 사도들의 기도와 제자 훈련에 집중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워졌던 이 7 집사들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안 세울 때보다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더 교회에 튼튼하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저쪽에 있을 때에 저쪽 이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한번 세웠습니다. 그때 명예 장로를 2명을 세웠고 근사들을 몇 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사하고 정관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10몇 년 동안 직분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은 점점 많아져 가고 또 제 나이는 점점 차가면서 교회의 미래를 제가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것이 안 세우는 것보다는 유익이 많겠다. 물론 세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부족한 점보다는 유익한 점이 많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시무장로가 없습니다. 시무장로가 없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호칭장로만 있는 거예요. 호칭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무장로를 세워놓으면 장로교회가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회중교회지 않습니까? 회중, 여러분들이 주인인 교회가 그 침례교회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이어받지 못하고 시무장로를 세워버리면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장로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명예장로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명예장로. 명예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뭐 명예장로나 시무장로나 협동장로나 뭐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협동장로님, 그 협동건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호칭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협동장로, 협동건사.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냥 호칭장로, 호칭건사만 세우자. 명예장로, 명예건사만 세우자. 그래서 괜히 그것을 이렇게 뭐 계급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지도록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협력위원회에서 그렇게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팽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협동지금 목사님이죠, 그죠? 협동 목사님. 우리 원종화 목사님 같은 경우도 협동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지금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의 일을 협동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건사직을 막 받아가지고 또 장로직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은 협동장로, 협동건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우리 교회는 명예장로, 명예건사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만 75세가 넘어가면 은퇴장로, 은퇴건사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은퇴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정관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명예장로 및 명예근사 임직협력위원회를 지난주에 협력위원회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우리 교회의 장로 피택 인원입니다. 지금 재적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0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재적이. 그러니까 교회에 재적만 올려놓고 안 노는 사람들을 다 빼버렸어요. 이번에 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300명 넘어갔는데 다 빼버리고 나니까 280명이 나오더라고. 280명 나오는데 보통 지금 장로교단이나 이런 그 법에 헌법에 성결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 기록된 게 장로는 30명당 1명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의결이 되면 20명당 1명도 세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장로를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 필요로 하니까. 회중들이 법이 그리 돼 있어도 회중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허용을 해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존중을 해서 30명당 1명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지금 세울 수 있는 가용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재 교회 장로 수는 우리 조재식 장로님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세 이상은 은퇴 장로로서 제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도 지금 없고요. 우리 교회는 없고. 그리고 75세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은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그 밑에 보세요. 교회 근사 피택 인원은 재직 성도 280명을 했을 때 근사들은 모든 헌법에 15명당 1명씩 세운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용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현재 교회 수 내에 근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7명의 근사가 있습니다. 지금 75세 이하 은퇴 말고 심호할 수 있는 근사를 이야기합니다. 75세 이상은 인원수에서 뺐습니다. 은퇴니까 당연히 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 근사 임직 가능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쳐다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명예장로는 현재 우리 협력위원회에서 6명을 선출을 했고 명예근사는 7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자격 조건은 정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관에 10년 이상 교회 출석 10년 이상 된 사람,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 사람,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 이렇게 해서 기타 조건이 조금 불비한 조건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여도를 고려해가지고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추천을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우리 강영모 집사님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고 한 가지 5개월이 부족합니다. 5개월이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령에서 1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출석을 하죠. 10년 동안 계속 왔던 그 기여도를 고려해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정환 집사님은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이 된 상태고요. 모든 제자훈련부터 다 받아서 조건이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전에도 구역장을 맡아서 잘 관리했고 갈렙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집사님도 마찬가지 조건을 잘 구비를 했고요. 잘 감당을 하고 있고 정석재 집사님 마찬가지 한 2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잘 조건이 잘 갖춰졌습니다. 우리 손성만 집사님은 3개월이 10년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고려해서 몇몇 가정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고려해가지고 3개월을 땡겨줬습니다. 반올림해서. 우리 이윤수 집사님은 연령이 몇 살 미달이기는 한데 협력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어내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주 하루도 한 주도 빠짐없이 차량 봉사를 매주 어려운 성도 해주는 그런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사람, 나이가 어리지만은 한 사람 추천이 들어와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명예근사 우리 김옥순 우리 집사님은 제자 훈련이 미비됐어요. 75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제자 훈련 하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 테레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 기여도를 고려해서 넣었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약국을 하는 약사님이십니다. 20년 이상 교회를 섬겼고 교회 장학위원장으로서 해마다 봉사를 잘 해왔습니다. 우리 이다여 집사님은 마찬가지로 어령에서 조건을 구비했고 변함없이 멀리에서 잘 교회 출석을 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우리 정말순 집사님 마찬가지 구역장으로서 10년 이상을 채웠고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나이도 됐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선자, 황순임, 배성녀 집사님은 나이가 미달입니다. 그러나 기여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세 사람은 넣었습니다. 세 사람 교회 오랫동안 헌신을 해왔고 김선자 집사님은 교회의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했고 지금 강사로서 교회에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순희 집사님 마찬가지로 마산에서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배성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20년 이상 교회의 봉사부장이다, 구역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헌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 추천으로 이 협력위원회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과시킬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이런 기준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 낙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 조건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 그것은 이상이고 이런 이상에 맞추긴 하되 우리 교회가 22년밖에 안 된 이 교회로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준을 맞추기를 정관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정관의 기준을 맞추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을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 이상적인 수준에 맞춰서 투표를 하면 투표 사달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아서 그대로 투표하는 시간 걸리지 않아요. 시간 걸리지 않고 OX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로서 괜찮습니까? 하면 O,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OX에 OX.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한 주간 기도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은혜 가운데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로 근사 맡고 나면 직분 올해 받고 나면 올해 9월 달에 할 겁니다. 9월 달에. 날씨가 조금 선선함이 찾아왔을 때 하고 다음 주 피택을 하고요. 피택은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다음 주 1부 시간, 2부 시간 할 겁니다.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오늘 호명되신 분들은 다음 주 선거하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투표가 선거 아닙니까? 투표 해야 되니까 복장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서
우리 교회 그래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75세 이상 되면 다 은퇴를 하는 거니까 은퇴하고 나면 또 그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이 올라오면 너무 많으면 또 그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권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 권사를 세우는 게 이게 무슨 큰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오늘 7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헌신하라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좀 책임지라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무슨 큰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한 분 대신 한 분은 스스로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고 다음 파스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로서 만족하면 또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집사다 뭐 자매다 형제다 뭐 근사다 장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지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 집사를 세워놓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긴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 중에서 누굽니까? 예? 니골라. 오늘 6장 5절을 한번 보면 니골라 7명의 집사 중에서 마지막 니골라가 말 그대로 골로 갔습니다. 골로 갔어.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6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을 지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니골라가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 평신도가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에 박태선이 아닙니까? 박태선이 교회 장로잖아요. 교회 장로에 나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영적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껏 교회 안에서 술 마시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리 만들어내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자기 살아가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오늘날 마치 어느 교단과 비슷하죠? 구원파와 비슷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게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성경적인 것 같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바로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 7 집사 중에 한 분이 니골라당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 장로나 권사 중에서 세워놓으면 이렇게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사람은 없겠죠. 뭐 솔직히 그런 능력이 되나?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다. 뭐 성경을 완전히 깨뜨려야 되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죽어도 깨도 이단의 교주는 안 돼. 능력이 없어. 사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이단의 교주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들도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교회에서 조금 더 교회의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봐줘야지 항상 장로가 그러면 되나 권사가 그러면 되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교회가 항상 우리가 정죄의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져주시고 아름답게 다음 주에 투표해서 우리 9월 달에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